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월 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며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만나를 얻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본문은 욥기 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아멘. 최근 한국에서는 무고죄 발생이 5년 동안 3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입니다.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미거나 또는 고의성 없지만 상황을 잘못 해석해서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한 경우에 생깁니다.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무고한 사람들이 때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오랜 기간 감옥에 수감되거나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나중에서야 드러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잘 생각해봐라. 네가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건 아니냐. 죄 없이 망한 자는 없다. 악한 자는 자기의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죄가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욥기 1장 8절에서 보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의 평가를 받습니다. 이는 엘리바스의 욥에 대한 평가와 완전히 상반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의인으로 보지만 엘리바스는 오늘 말씀 본문 4장 6절 7절에서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라고 질문하고 네가 정직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 이러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엘리바스의 욥에 대한 평가가 이처럼 상반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욥이 엘리바스에게 무고하게 죄를 추정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죄를 짓지 않은 이 욥에게 너에게 죄가 있으니 스스로 돌아보고 그것을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 엘리바스가 욥에게 벌어진 일들을 잘못 해석하는 이러한 오류를 범한 원인이 무엇일지 고민해 보게 됩니다. 엘리바스가 이러한 오류를 범한 원인은 바로 그의 영적인 교만에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스스로 수사관이 되어서 그리고 재판장이 되어서 욥에게 생긴 일에 그 원인을 파악하고 상황을 해석을 합니다. 영적인 교만으로 엘리바스의 그 진리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과대평가하고 그리고 진리를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대해 4장 17절에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는 그 진리를 올바르게 알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대로 하나님은 의인들을 돌보시고 또 악인을 벌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욥에게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또 묵상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알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지식들이 우리의 교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나 교회 내에서 우리는 오히려 엘리바스와 같은 위치에 있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를 기반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김을 하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 아, 저 사람은 세상 사람이니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냥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이 형제 자매들과 이야기를 할 때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나의 신념과 의견이 다를 때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따른다면 나의 생각이 옳은데 이 사람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라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또 오해하고 정죄에 이르는 이러한 잘못된 진리의 적용을 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잘못을 피하기 위해서는 바로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겸손이 필요합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서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신비로움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로 자신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이것은 부분적이고 또 그 진리를 받은 우리의 존재가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는 완전히 알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겸손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겸손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겸손함을 가지게 합니다. 겸손함은 우리와 다른 의견을 가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판단하고 오해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공감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공감과 이해와 용서는 우리의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는 겸손하신 분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며 그 구원을 베푸시는 분임을 알았지만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하신 분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예수님을 닮은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하심은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함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배우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면 우리도 우리가 얻은 그 주님으로부터 얻은 안식과 위로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친구로 등장하지만 그 영적인 교만으로 인해 참된 위로를 나누고 친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함을, 그가 진정 욥을 방문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는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배우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빛내리교회 식구들이 주님의 겸손함을 배워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옷 입어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그러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셔서 말씀이 마음의 뿌리를 잘 내리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지난 48년 세월 한결같은 은혜로 지켜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한 번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과거 성전 건축 때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어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 또다시 큰 은혜를 베푸시어 아름다운 성전을 잘 건축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 보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셈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님들 그리고 당회원들 모두가 힘들지 않도록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건축에 필요한 재정적인 부분도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평생을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이제는 몸이 쇠약해져 병고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분들의 노고와 수고를 아시니 주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며 또 질병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년 전부터 매주 시행해왔던 내리 모임들이 갈수록 정착되고 즐거움과 은혜가 넘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생기는 마음의 고통 또 몸의 질고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우리의 물질과 몸이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며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는 능력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옵고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